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동시에 원포인트 주일인데요. 영유아부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본문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때 받은 은혜, 또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은 부분들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저녁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가정 예배도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학교가 총회에서 발간한 공과를 사용하는데 그 공과 본문을 우리 어른들도 함께 공유하며 원포인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니셨다면 여러 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주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멋지게 사용하신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 어린아이는 한 명도 없거든요.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아니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 어른의 구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는 부분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사무엘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소년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12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12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반적으로 12세부터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12살과 지금의 12살에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성인이 아닌 나이에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어른들로부터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가 영적으로 어둡구나 라고 하는 배경 속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아이콘입니다.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대제사장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인 엘리를 어떻게 성경은 묘사하는가?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100세 정도 되었거든요. 상당한 나이 아닙니까? 그런 고령이라면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력만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상태, 그의 영적인 상태도 어둡다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별미를 좀 마련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장자의 기도를 통해 축복해 주겠노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야곱이 에서 있냐? 들어가서 결국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삭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었노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부분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게 그 당시 이스라엘도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어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른다. 결과적으로 어린 사무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하고 시작했지만 어린 사무엘, 대제사장 엘리의 역할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주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리고 또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 당시 배경 가운데 나타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귀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보배롭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와 같이 귀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드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이 값비싼 보배, 보물은 찾기가 어렵듯이 그 당시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찾기가 어렵다. 그것이 매우 힘들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또 다른 표현이 선견자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본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어떻게 미래를 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선견자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줄 때 보게 되는데 그런 이상이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냉대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며 마음이 차갑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그 말씀이 희귀하고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의 이상, 비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먼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두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두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발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약 이후로 영적으로 발달하고 하는 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또 다른 표현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양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사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양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양이죠? 양털로 가득 채워진 양입니다. 그 BBC 영국 방송에 나왔던 사진과 사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양이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수개월 이상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목자의 손길은 먹거리를 잘 주고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는 사진을 보면 이 양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털갈이를 하지 못하는 저 양털을 깎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양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목자가 필요하지만 이 사진을 통해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스스로 털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무엇을 못하는가?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양털로 수북하게 되면 시야도 가리게 되고 음식을 먹기도 불편하고 또 양털에 묻은 여러 가지 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벌레가 생기고 심지어는 구더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저 양털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걷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심플한 관계일 수 있죠. 정말 우리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는가? 나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으로 여기는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으로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양이라고 여기는 존재가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찾는 것입니다. 목자의 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범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더라.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점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또 다른 관점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을 부름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시대, 다시 한번 구원의 시대를 열겠노라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인데요.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등불은 어린 사무엘을 가리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등불을 상징하는 어린 사무엘은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로서 귀한 존재로 다시 한번 회복의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어디서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라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이 그 성막의 성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린 사무엘이 이 성소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성막의 성소에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밤과 새벽 사이에 성소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됐는가? 여러분, 레위기 24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밤으로부터 새벽까지 지켜야 되는 일종의 규칙이 있다면 감람나무에서 짜낸 순결한 기름으로 성소 안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밝혀야
되는데 그 일은 그 당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더 나아가 제사장들에게 맡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밝혀졌다가 어떤 경우에는 꺼트렸던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일을 누가 도맡아 하게 되었는가?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에서 살아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등불과 같았다라고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등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 사무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등불로 여겨주시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하나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이내 꺼질 수 있는 위험한 영적인 상태임을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등잔불의 기름은 거의 소진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심지만 남아서 그 심지만 타서 버리면 이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로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등잔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 필요한 기름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충만하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겠노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의 등잔불이 꺼지게 되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임무를 소홀히 할 때, 서로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의 공격으로 인해서 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는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새벽 기도회가 영락교회는 1년 365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있는 거죠, 매일. 그래서 주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 한 주간 부교육자가 이제 새벽 설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에 몇 번 한국에서 중요한 명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도, 추석도. 그러다 보면 공휴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에서 5일까지 빨간 날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날 하필 새벽 설교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빨간 날, 공휴일에, 명절에, 그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으셨나? 알 수는 없지만 기도회에 생각보다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는 좀 힘든 시간이었노라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이구나. 교회 공동체는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로 여겨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밝혀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의 그 부서의 등불은 누가 밝혀야 되겠습니까?
사역자가 밝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부장님이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깨어 기도할 때 교회 학교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등불은 누가 밝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비로소 가정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는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가정의 등불이 빛나고, 우리가 속한 일터의 등불이 빛나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등불이 변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세상을 밝히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린 사무엘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은 말씀 가운데 일종의 해프닝 하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로 달려가죠? 대제사장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 부른 적 없다고. 가서 누워라. 이런 일들을 3번이나 반복하며 나중에 엘리가 깨닫고 다음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거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 또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생각해보면 성소에서 잠을 잘 정도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기보다는 지식적으로나 체험적으로 균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침묵을 깨고 주었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당시 종교의 아이콘 대제사장 엘리와 그 집안의 몰락을 예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의 역할을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을 책임을 물으시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어린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과거를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종했던 어린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에게 주었던 말씀을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단에서 브엘세바, 이 단은 북쪽 도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브엘세바는 남쪽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 전성기 시대로 나아가는 출발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통해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이스라엘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증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장성한 자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양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도 주님 앞에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곳에 공동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통로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과 같은 존재로 여길 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찾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양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사무엘이 주의 전에서 생활하며 주의 은혜를 가까이 주님의 은혜의 강물을 따라 살아갔던 모습처럼 주의 전을 통해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밝히는 자,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주의 삶을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쁘고 행복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등불로 여겨주시며 어둠을 밝히는 역할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등불자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복된 한 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